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답게 자랐다.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마하며 당대 어떤 인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는데 특히 서예에 뛰어나 해외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마침 인도의 왕이 내 소문을 듣고 나를 초청했다. 그러나 인도의 수도로 가던 도중 도적들을 만나 싣고 온 온갖 진귀한 선물과 값비싼 재물, 낙타와 노예까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초라한 행색으로 줄임배를 움켜쥐고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지치고 쇠약해진 몸으로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 우연히 한 재봉사를 만나 그를 통해 이 도시의 왕이 바로 내 아버지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재봉사는 절대로 신분을 노출하지 말고 비밀로 감추라고 충고했다. 그 뒤 나는 재봉사의 친절과 도움 덕분에 그의 방 한 구석에 기거하면서 그의 소개로 나무꾼이 되어 산에서 뗄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다른 나무꾼들과 떨어져 혼자 헤매다가 우연히 초목이 우거진 벌판으로 나갔다. 거기엔 뗄나무가 많았다. 옹이투성인 큰 나무를 발견하고 도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가 구리구리에 부딪혀 찡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흙을 치우고 보니 나무 덮개가 나타났고 덮개를 들어보니 그 밑에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큰 방 안에 영롱한 진주 마냥 아름다운 처녀가 갇혀있는 게 아닐까? 25년이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그 처녀는 알고 보니 아브누스 섬의 영주인 이피타무스 왕의 딸이었다. 백부의 아들인 사촌 오라버니와 혼례식을 치른 첫날 밤, 이모의 아들인 지르지스라는 마신이 처녀를 납치하여 여기에다 25년 동안 감금했다고 했다. 마신은 열흘에 한 번씩 와서 자고 가는데 마침 오늘은 다녀간 지 나흘밖에 안 되니 앞으로 엿새간의 여유가 있는 셈이었다. 만약 마신에게 볼 일이 생기면 벽 위에 새겨진 두 줄의 선을 만지면 손을 대자마자 마신이 나타난다고 했다. 사무치게 외로운 세월을 보낸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반겼다. 밀봉한 묵은 포도주를 내어오고 꽃과 향초로 식탁을 꾸민 다음 감미로운 노래도 불러주었다. 그날 밤 처녀와 잠자리에 든 나는 태어나서 가장 황홀한 밤을 처녀와 보냈다. 뜨겁고도 달콤한 사랑은 꿈결인 듯 이튿날 낮까지 이어졌다. 술에 만취한 나는 몽롱한 상태에서 처녀를 땅굴에서 구제하여 마신의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처녀는 열흘 가운데 하루는 마신에게 양보하고 나머지 50회 동안으로 만족하고 살자며 위로했지만 만취하여 점점 더 이성을 잃은 나는 지금 당장 주문이 새겨진 벽을 부숴버리고 마신을 불러내 죽이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처녀는 말리고 애원했지만 나는 듣지 않고 끝내 발길로 벽을 힘껏 걷어차고 말았다. 벼랑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번갯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술 기운이 일시에 깨버렸다. 처녀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마신이 곧 나타날 것이니 빨리 도망치라고 했다. 너무 무서워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문득 도끼와 신발을 두고 온 게 생각났다. 그런데 돌아보니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소름 끼치는 괴물 마신이 나타나 처녀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마신은 처녀를 의심하며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다가 내가 두고 간 신발과 도끼를 발견하고는 처녀를 발가벗겨 4개의 나무에다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묶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녀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 처녀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차마 듣고 있을 수 없어 나는 겁에 질린 채 밖으로 나왔다. 배은망덕하게도 벽을 걷어차는 바람에 처녀를 저 지경으로 만든 걸 생각하니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다. 슬픔에 잠긴 채 집에 돌아오자 아무것도 모른 채 재봉사가 기쁘게 맞아주었다. 그런데 곧바로 페르시아 노인이 뒤쫓아왔다. 노인은 다름 아닌 마신이었다. 나무꾼들에게 신발과 도끼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물어 결국 나를 찾아낸 뒤 페르시아 노인으로 변신하여 재봉사에게 내 정체를 확인까지 한 것이다. 새파랗게 질려 정신이 아찔해 있는데 방바닥이 돌로 쪼개지더니 그 속에서 마신이 나타나 나를 낚아채 갔고 처녀와 하룻밤을 즐긴 그 지하실로 끌고 들어갔다. 정신을 들어보니 처녀는 발가 벗겨져 사지가 묶인 채 양 옆구리에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마신은 둘 사이를 의심하며 자백을 강요했으나 처녀는 끝내 모른다며 부인했다. 마신은 처녀에게 칼을 쥐어주고 내 목을 베라고 했다. 그러나 처녀는 모르는 사람의 목을 원한도 없이 벨 수 없다며 칼을 버렸다. 이번엔 내게 처녀의 목을 베라고 칼을 쥐어주었다. 나 역시 차마 죄 없는 여자를 죽일 수가 없어 칼을 버리고 말았다. 화가 난 마신은 결국 내 눈 앞에서 칼로 처녀를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처녀는 간통한 것이 분명하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나 나는 아직 확실치 않아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마신은 나를 죽이지 않는 대신 산 꼭대기로 데려가 백령 묵은 꼬리 없는 원숭이로 만들고 말았다. 추하고 보기 흉한 원숭이라 변한 나는 그 한 달가량 광야를 헤매다 겨우 바닷가에 당도했다. 마침 항구로 들어오는 배에 올라탔으나 승객과 선원들은 재수없다며 날 죽이라느니 바다에 쳐넣으라느니 아우성을 쳤다. 선장에게 매달려 울면서 구원을 요청하자 선장은 나를 불쌍히 여겨 배에 남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선장에게 순종하였고 선장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50여일의 항해 끝에 배는 어느 항구 도시에 닿았다. 그런데 궁정에서 나온 관리들이 배에 오르더니
모든 상인들에게 두루마리를 나눠주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글을 지어내라고 말했다. 유명한 서예가가 죽었기 때문에 왕이 그 후임자로 달필의 서예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두루마리를 빼서 글씨 쓰는 신용을 하자 선장은 내가 글씨를 쓸 줄 안다는 뜻으로 알아듣곤 내게 종이와 갈대붓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갖가지 필체로 글을 휘갈겨 썼다. 선장은 원숭이가 글을 쓰다니 징계한 일이라며 내가 쓴 그 두루마리를 관리에게 주었다. 왕은 관리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살펴보다가 내가 쓴 글씨를 보고 놀라 나를 궁으로 불렀다. 더욱이 원숭이가 글을 썼다고 하니까 모두들 의아해했다. 내가 왕 앞에서 극진한 예의를 다하자 예의 바른 원숭이의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왕은 공주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주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가렸다. 이분은 원숭이가 아니라 젊은 왕자님인데 이브리스의 후예인 마신 지르지스가 자기 아내인 아브누스 섬의 군주 이피타무스 왕의 공주를 죽이고는 이분께 주문을 외워 마법을 부린 것이에요. 공주는 어릴 때 어느 노파에게서 마술을 배웠지만 알리지 않고 혼자만 간직해온 터였다. 공주는 나를 구해주겠노라 약속하고 히브리 글씨가 새겨진 창칼로 원을 그린 뒤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사방이 어두워지며 하늘이 곧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듯 하더니 마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은 발이 많은 쇠스랑 같고 다리는 큰 배의 돛대 같고 눈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기름 항아리와 같았다. 마신과 공주는 만나자마자 서로 으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둘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싸웠다. 이윽고 몸서리치도록 무섭게 큰 쇳소리와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면서 마신이 물 위로 불쑥 솟아올랐다. 마신은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입이며 눈이며 콧구멍에서 불길과 연기를 뿜어냈다. 뒤쫓아온 공주도 물속에서 나왔지만 그 모습은 새빨갛게 피어오르는 한 덩이의 수치였다. 둘은 1시간가량 싸웠다. 마침내 서로의 불이 한 덩이가 되는 바람에 짙은 연기가 궁전의 자옥이 들어찼다. 얼마가 지났을까? 벼랑간 마신이 불길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단 위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에 대고 불을 뿜었다. 공주도 곧 마신을 쫓아 그 얼굴에 몇 번이고 불을 내뿜었다. 공주와 마신이 내뿜는 불꽃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공주의 불꽃은 조금도 해가 되지 않았으나 마신의 불꽃이 내 한쪽 눈에 맞아 나는 애꾸는 원숭이가 되고 말았다. 그때 공주가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최고 지상하신 알라여, 진리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라.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신앙의 말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절망과 치욕이 있으라. 그 순간 마신은 한 덩이의 재가 되고 말았다. 마신을 물리친 공주는 내게 주문을 외워 원래의 내 모습을 찾아주었다.
그러나 공주는 큰 소리로 외치더니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공주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공주의 무서운 죽음을 목격한 왕은 절망과 비탄에 몸부림쳤다. 왕이 내게 말했다. 그대가 온 뒤로 온갖 재앙이 닥쳤다. 그대의 흉한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대를 불쌍히 여긴 탓으로 모든 행복을 잃었어. 그렇다고 그대를 탓하려는 건 아니다. 그대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으니까. 공주는 자기 목숨을 잃었지만 대신 그대를 구했으니 알라께 감사하세. 자, 당장 이 도시를 떠나게. 숙명이라곤 하지만 난 그대 때문에 화를 입은 거야. 나는 하염없이 울면서 왕 앞을 물러났다. 지난날 닥친 온갖 불행을 회상하며 비록 한쪽 눈은 멀었으되 목숨만은 건진 것에 대해 알라께 감사하며 머리를 깎고 수염과 눈썹을 민 다음 탁발승이 되었다. 바그다드에 온 것은 칼립밖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였다. 여인은 두 번째 탁발승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그에게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그 역시 동행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면서 남았다. 세 번째 탁발승이 앞으로 나왔다. 두 탁발승에게는 뜻밖의 불행한 운명이 찾아왔지만 자신은 스스로 불운을 불러들이고 자신의 마음에 화를 입힌 탓으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기막히고 신기한 자신의 신세 이야기를 시작했다.